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통일 왕국이 있었고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지는데, 통일 왕국에는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솔로몬 이후에는 분열 왕국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 시작되고요,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남유다 아비암이었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세 번째 왕인 아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나답, 또 바하사 왕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20명, 19명, 38명의 왕에 대해서 쭉 한번 조금씩 한번 살펴보면서 열왕기 상하가 끝날 정도가 되어지면 분열 왕국의 왕들을 이렇게 쭉 볼 줄 아는 우리 시야와 믿음이 눈이 열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이 아사 왕은 참 성경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왕들 중에 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왕, 다윗을 따라갔던 사람, 정직한 왕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의 오늘 성경에 지난주에 우리 마아가 어머니, 할머니, 아비암의 어머니, 또 르호보암의 아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마아가라는 사람이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때부터 또 그의 때부터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마아가라는 사람, 마아가라는 사람이었지요. 이 아사 왕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년부터 10년까지 41년을 통치를 했고요, 1년부터 10년까지, 11년부터 35년까지, 36년부터 41년까지를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1년부터 10년까지, 11년부터 35년까지 우리가 배웠고요, 마지막 부분 함께 나누는데 오늘 아사에 대해서 전체 복습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사 왕은 41년 동안 통치 기간이 있었는데, 35년간은 너무 잘했어요. 무려 35년간은 너무 신실하게, 너무 성실하게 이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를 좇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선한 왕으로 등극을 하고 있지요. 그가 이제 왕이 되자마자 1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나라의 남유다에 남색하는 사람을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좇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율법을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해요.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도록 한다는 것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자, 1년 10년도까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그 평안 가운데 군사력을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남유다에는 30만 명의 군대가 있었고요, 베냐민 지파에는 28만 명의 군인들이 있었다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58만 명. 자, 그런데 병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58만 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이제 구스의 세라 왕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구스 에디오피아에서 100만 명의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100만 명, 58명 대 100만 명. 여기는 병거가 하나도 없고 그쪽은 병거가 300대가 있고, 병거 300대와 100만 명이 58명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기도가 너무 귀한 기도인 거예요. 이 아사가 처음에는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100만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병거 300대하고 구스에서. 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정말 유입한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간절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스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스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58만 명하고 100만 명 병거 300대하고 싸우는데 비교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돼서 이 남유다가 대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 가운데 아사랴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사랴 선지자. 하나님께서 아사랴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아사랴가 이제 아사 왕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 왕이요, 당신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절대 앞으로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의 행위에 주께서 멸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황폐하고 패하고 실패하고 망가졌사오니 정말 왕이여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제발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신신당부로 아사랴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 1단계의 아사왕의 10년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14장 이야기고요. 이 역대하 이제 15장 이야기는 제 2단계 아사왕의 11년째부터 35년째까지를 한번 잠깐 반복하겠습니다. 자, 이 제 2차 종교개혁을 하게 하면서 아사랴가 주셨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요.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래서 이 마음을 갖고 제2차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 또 10년 만에 또 가증한 일들이 또 막 있는 거예요. 가증한 물건, 우상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승리에 또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온 땅에 다 퍼지게 되므로 북이스라엘에서도 막 이 남쪽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막 내려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9절이에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렇게. 자, 그가 제 10년 동안에 엄청난 은혜 속에 살아왔고요. 제 2단계도 열심히 정말 이 아사랴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사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안 들어요. 자, 들었어요. 그 들었던 것 갖고 제 2차 종교개혁을 25년 동안, 그래서 35년째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잘 감당하고 우상들을 타파하고 제단을 다시 수축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냥 다 보여. 하나님이 아사를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아사를 쓰시고 있구나. 그래서 온 소문이 딱 퍼져갖고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막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가 700마리, 양이 7,000마리, 또 여호와 찾기를 마음을 다하자, 목숨을 다하자 이거 외쳤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외쳤더니 온 남자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십시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유다의 대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자 하고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남유다가. 야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을 무리가 맹세하고 온 유다가 기뻐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서약을 다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 2차 종교개혁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할머니가 마아가인데 마아가의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이 아사왕 때도 나오고 아비암 때도 나오고 또 르호보암 때도 나오고 계속 나와. 이 마아가라는 사람이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세라 목상을, 그의 어머니, 할머니 몽땅 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데 제1차 종교개혁에서는 그 일을 못해요. 제2차 종교개혁에서 어머니를 폐위시켜요. 왜? 우상을 섬기니까. 죄를 짓게 하는 그 마가를 내려요. 안 됩니다. 당신이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짓게 하고 안 돼. 그래서 엄청난 일. 뿐만 아니라 이 아사는 자기의 모든 은금들, 그릇들,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줬던, 아비암이 물려주었던 모든 은금과 그릇을 몽땅 다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그러니까 이 영적 부흥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의 약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것이 계속해서 하나 남았어요. 산당은 신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문화, 삶에 연관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부분이 이 아사의 참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역대하 15장 19절 시작. 이때로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35년까지 태평성대와 평안을 누린 거예요. 35년, 그의 통치 35년까지 이런 평강을 누렸어요. 전쟁이 없고 평강이 주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이 놀라운 부분들이 35년까지 되어졌다. 이게 바로 지난주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 36년부터 41년까지의 이 통치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인데 이 마지막에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많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왕상 15장 23절 24절과 역대하 16장의 메시지가 지금 똑같아요. 왜냐하면 열왕기 상에는 이 아사의 메시지가 짧게 나오지만 역대하에는 14장, 15장, 16장 3장이 아사의 이야기예요. 지금 2장을 제가 지금 한 거고요. 이제 역대하 16장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보세요. 이제 아사왕 36년째가 됐어요. 그렇죠? 3단계 이제 그 마지막 이제 부분이에요. 3단계. 자, 근데 북쪽에는 누가 왕이었냐면 첫 번째가 누구였지요? 여로보암이 있죠. 두 번째가 누구였어요? 나답이요. 나답. 세 번째 왕이 바하사예요. 바하사. 이 아사 왕이 41년을 통치하면서 북쪽은 여러 왕들이 사실 바뀌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연수로 왕을 하는 게 지금 아니니까 말이죠. 자, 이런데 지금 북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자, 뭐요?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려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막 소문이 퍼져난 거야.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을 없앴지요. 제사장을 막 무시하지. 아무나 레위 집회 아닌 사람을 아무나 막 세우지요. 또 뭐 금송아지 만들어 놓지요. 막 이게 북이스라엘은 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자, 그런 부분 속에서 자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그러니까 이 바하사 왕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하사 왕은 나답의 아들이 아니라 나답을 반역하고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악한 사람이에요. 완악한 사람이니까 이 남쪽에 있는 이 아사 왕도 쳐들어오려고.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남쪽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서 제일 남단,
그러니까 밑에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8km밖에 안 떨어진 그곳에다가 이제 라마의 건축을, 이 전쟁을 위해서 이제 거기를 막는 거예요.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으로 못 내려가도록. 그리고 진지를 구축해서 북쪽 맨 밑에서 그쪽에서 남쪽을 이제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자, 2절 보십시다. 자,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왕궁의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 자, 이제 남유다가 35년 동안 이 아사가 너무너무 잘했단 말이지요. 근데 이제 북쪽에 바사 왕 때에 사람들이 너무 밑으로 내려오니까 맨 밑에를 진지를 구축해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 아사 왕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구스왕 100만 명하고 싸우는 거하고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과 긴장과 불안과 초조함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적이 커서 두려운 게 아니다. 문제가 커서 내 인생에 두려운 게 아니라, 신앙이 떨어지거나 마음이 교만하거나 마음이 약해지면 약한 것을 보고도 두려워해요. 이해되시죠? 벌써 이게 지금 100만 명도 아니에요, 사실은 군사가 북이스라엘에. 그 놀라운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잡아요. 지금 북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위에는 다메섹이 있고요, 그 위에는 아람 나라가 있어. 아람 나라, 수리아, 시리아, 아람, 똑같은 말이죠. 그 위에 큰 나라란 말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아람 나라가 남유다하고 친하겠어요? 북이스라엘하고 친하겠어요? 북이스라엘하고 친하겠지요. 당연히 북이스라엘하고 친하지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사 왕이, 아람 왕이요, 베나닷이요, 북이스라엘하고 동맹을 좀 끊으십시오. 제가 어마어마한 금을 드리겠습니다. 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엄청난 걸 드릴 테니까 좀 부탁해요. 북이스라엘 좀 공격해 주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좀 손 좀 써주세요라고 아부하고 뇌물을 바치고, 이런 모습이. 믿는 아사가, 원래부터 나쁜 왕이었으면 이해가 돼. 지금까지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해서 북쪽 좀 쳐들어 내려오세요. 이 북이스라엘이 밑에 신경 쓰지 않고 위로 신경 써서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아람 왕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사 왕이 너무너무 잘했는데 통치 36년째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잘 몰라. 지금은 다 잘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가 10년 후가 문제고 20년 후가 문제고, 내 마지막 순간이 정말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사 왕이 36년 때부터는 기도하는 모습이 안 보여. 그렇게 35년 동안 기도했던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찾았던 이 아사왕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일평생을 섬겼다는 이 아사왕이 기도가 보이지 않아. 기도가 없어. 무릎 꿇음이 없네. 주 앞에 묻질 않네. 주 앞에 손들지를 않네. 3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리고 그가 나를 떠나게 좀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사 왕은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봐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돈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삐딱선을 탄 이 아사 왕의 이 징조가 지금 보이는 거고요. 이걸 시점으로 해서 41년까지 끝날 때,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사가 지옥 같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쓰고 문제 쓰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모든 처세술은 그 눈에 보이는 잠깐이지 진짜 승리와 평안이 아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4절입니다. 베나닷이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남유다의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어서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지금 전체 다 북이스라엘 남쪽으로 지금 쫙 내려와서 여기다가 성을 쫙 치려고 하는데 위에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뭐 이온, 단, 아벨마임, 뭐 납달리 모든 국고성을 다 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5절, 북이스라엘이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치고 올라가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것, 자 보세요. 예레미야. 자,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안 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문제는 다 와요. 문제는 다 와. 근데 이제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반응이 우리의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평안할 때 몰라요. 평안할 때 몰라. 위기가 닥쳐야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야 믿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서 정말 사람 의지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하나님을 나의 힘을 삼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6절 어떤 저주일까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어디에? 사막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물된 동산이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지가 되지요. 보세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누가요? 저주받는 사람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봐요, 못 봐요? 못 본답니다. 누가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광야 간조한 곳, 또 건건한 또 땅, 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그러나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거나 육신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 어떤 복이냐? 8절, 그는 물가에 심겨, 그러니까 사막이 아니에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더위가 와도 환란이 와도 그 잎이 청청하며, 또 뭐예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7절, 8절. 네, 됐어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7절까지 기록해 놓으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자, 그러니까 이 남쪽의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죠. 35년 동안 너무 아름답게 살았잖아요. 한 번도 35년 동안 뭐 죄가 성경에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자, 그런데 36년부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나라 왕에게 돈을 주고 은금을 주고 어떻게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6절. 자,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또 운반하여다가 또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제 라마에 건축하려고 북이스라엘이 다 건축물들을 해놨다가 다 도망갔으니까 남유다의 아사가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자기가 이제 남유다를 건축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됐어요.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아사의 리더십으로 남유다가 승리했다고. 물건도 뺏었고 승리도 했고 성공도 했고 많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아사왕 역시 아사왕이다.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었냐? 잘했습니다. 나라를 구했군요. 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승리를 냈고 남들도 다 평가를 그렇게 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사왕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부흥이 되고 아무리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아무리 승진이 되고 내가 아무리 합격이 되고 그게 다가 아니라 그 합격이, 그 승진이, 그 부가, 그 명예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과정과 동기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열매인지 아니면 꾀와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한 것인지를 보면 승리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명예가 높아져서 뭐 승리가 되어지고 뭐가 합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냐? 그거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돈을 못 버는 게 주께서 기뻐하시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물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야말로 되어져야 진짜 승리고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승리가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찜찜하신 거야. 그거 아니다. 나는 그런 부자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명예를, 그런 승진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난 네가 바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걸 원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잔꾀를 써서 승리하는 것, 그거 도둑질을 하고 부정행위하고 그래서 성적을 올리고 그래서 잘 나가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무너지는 거 봐요. 이제 아사왕이 무너지는 거 봐요. 7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지금 선지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2차 종교개혁을 할 때는 선지자가 나왔을 때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그대로 들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제2차. 자, 그런데 36년째는 이제 승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선지자가 나왔어요. 누구냐면 하나니가 나왔어요.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이제 그 앞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틀렸다. 당신 틀렸다.
책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책망의. 여러분, 사람은요 책망을 하면 다 기분이 나쁠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듣지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은 나를 여러분, 책망한다는 건 뭐예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책망한다는 것은 주님이 아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놓치고 말아요. 이 아사가 놓치고 말아요. 그 책망을 못 듣고 말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승리가 다 주께서 기뻐하는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과정을, 그 일을, 주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고민하고 주님 기뻐하는 모습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아람 나라도 당신 손에 붙이려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엄청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눈에 앞에 보이는 그거 하나 붙잡으려다가 결국 아람 나라가 아사왕 손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벗어났다는 말은 나중에 조금 지나보면 알겠지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갖고 포로로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나만 장군 기억나시죠? 아람 왕? 이 말은 오늘 보면 나오잖아요. 아람 나라의 군대가 이제 아사의 당신의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내가 너에게 그 나라까지도 붙이려고 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걸 보지 못하니까 결국 인간적인 방법 쓰다가 결국 모든 주께서 부으시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도 놓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PPT 8절 좀 잘 좀 부탁합니다. 자, 시작. 쿠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스 왕이 100만 군대를 끌고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그거 알잖아요. 그거 체험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과거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도우셨던 그 놀라운 축복 우리가 맛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일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 앞에 하나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고 말만 했으면, 부르짖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러지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헌신이 지금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전의 열정, 전의 기도, 전의 금식, 전의 예배, 전의 헌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타락하고 마는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이 과거 속에 은혜를 주신 것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 도와주셨지,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주님, 북이스라엘 우리를 괴롭힙니다. 한민족 아닙니까? 한민족.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물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첫 출발점,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던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수렁에서 있을 때 주께서 나를 건져주신 그 놀라운 축복,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께서 나를 쓰시다니, 나를 구원사역에 쓰임받게 하시다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 아니에요? 평생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감사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은혜를 잊는 거예요. 자기 올챙이적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 좀 컸다 이거지요.
여러분, 이 아사 왕이 그렇게 과거 속에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왜 기억 못합니까? 하고서 이 하나니가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 또 계속해서 9절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여러분 9절은 좀 이렇게 줄을 쳐야 되는데 9절 너무 은혜가 돼서. 자,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아멘이죠. 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는 거, 온 땅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자세하게 찾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눈, 코, 입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주님 나를 찾으신다. 주께서 눈으로 온 땅을 찾으신다. 근데 봐요,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전심으로. 대충 말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누굴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굴 찾을까? 목사를 찾을까? 그런 말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누굴 찾을까? 돈 많은 사람 찾을까? 그런 것도 성경에 나오지도 않네. 누굴 찾냐면 전심으로. 전심이 뭐예요? 집중해서,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양다리 걸치지 않고, 집중해서 전심으로 마음 다해 주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 말씀. 이런 구절 말씀들을 딱 붙잡아야지, 이런 말씀들을. 그러니까는 아사 왕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았다, 안 찾았다? 안 찾았다.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아사 왕이요, 왜 그랬어요? 과거 속에 주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고 아람 왕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갖고 왜 그런 방법을 갖고 이용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감찰하실 때, 살피실 때에 여호와를 찾는 자, 전심을 찾는 자를 주께서 찾고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는 자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찾는 자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찾고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찾고 이런 게 아니고, 전심은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앙망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살피세요. 잠언 21장 2절 말씀이네요. 시작. 사람이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그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는 정직하다고 하고 자기는 완벽하다고 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큰 소리 뻥뻥 쳐도 주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네 마음이 동기가 뭔지, 그 네 동기의 마음이 정말 깨끗한지, 순수한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있는 것. 자, 9절 다시 봐봐요. 9절이에요. 능력을 베푸시다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그러니까 사람 의지한 게 뭐라고요?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평안이 있었고 안정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는데, 망령되이 행했던,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됐어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아사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죠. 예, 주님, 잘못했어요. 깨달으라고 선지자를 보낸 거잖아요.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멘, 주여 잘못했어요. 내가 한눈 팔았네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여 이러면 되잖아요. 이러면 주님.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선지자를 보냈더니,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었더니, 여러분 깜짝 놀랄 일들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놓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아사 왕이 이게 좀 뭐 나쁜 왕이 아니었잖아요. 좋은 왕이었잖아요. 선지자 지금 파송했잖아요. 똑바로 좀 하라고. 사랑해서 보냈잖아요. 사랑해서 보냈잖아요. 교훈을 주잖아요. 책망을 주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를 뭐 했다고요? 선지자를 뭐 했다고? 옥에 가뒀다. 아니 왜냐면 봐요. 어떤 사람은 두 종류인데, 자기 책망의 말을 들으면, 죄를 지적을 하면 한 사람은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하고 화내하고 분노하고, 왜? 내 죄를 막 들추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그냥 내리막길을 갖기 시작하니까 뭐 끝도 없는 거예요. 중간에 스톱을 해야 되는데 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아사 왕이 이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고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미가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고요, 오늘 본문의 남유다 아사 왕이 하나니 선지자를 가두었어요. 선지자를 옥에 가둔 예는 세 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사 왕이에요. 이럴 수가 있나? 아니 그 두 사람들 왕은 다 원래부터 나쁜 왕들이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아사 왕은 좋은 왕이었잖아요. 좋은 왕. 근데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이랬더니 크게 분노하고 당신 옥에 가두고 그 추종했던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학대하고. 어떻게 말년에 이럴 수가 있나요? 말년에. 초창기는 안 그래요. 초창기는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았는데 처음에 선지자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선지자 말을 안 듣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가요? 늘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 나라를 살렸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나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막 하면서 그것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고 기분 나쁘다고 분노하고 도리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그 말을 깔아뭉기고 박살내고 자존심 때문에. 나 자존심 건드렸다 이거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말씀을 잘 받고 있나요? 내 안에 소돔과 고모라 있는 것을 회개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 나쁜 사람들 망했구나, 잘 됐다 그러고 있나요? 주시는 메시지는 나를 위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잘못한 사람 갖고 뭐라 그러지 않더라고. 여러분 다윗도 똑같은 죄를 범했어요.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나단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듣고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그냥 그 가난한 그 사람의 양을 뺏어갖고 그 부잣집이 그 손님을 대접해? 그 누구야? 그 죽여버려야지. 당신이에요.
그 메시지에 다윗은 나단을 처단하지 않아요. 눈물로 회개하고 침상을 적셔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 같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했으면 돌이키고 죄를 미워하고 주님 의지하고 바로 서고 하기를 원하시는데, 기회를 주시는데 여전히 고집부리고 여전히 외면하고 여전히 도망가고 하는 모습들 때문에 더 마음 아픈 거예요. 주님은 죄진 것 때문에 마음 아픈 것도 마음 아프지만 그걸 자꾸 가리고 자꾸 변명하고 자꾸 핑계대고,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해. 자,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었네요. 근데 매우 위독했어요.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사 왕은 39년에 발에 병이 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병 들면 병원에 가야죠. 약을 먹어야죠. 당연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의 질병은,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온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아사 왕의 질병은 좀 다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병이 날지 안 날지는 그건 나중에 문제지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붙들지 않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왜 없겠어요? 작고 크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반응하고 갈 수만 있다면, 이런 어려운 기회가 어차피 지나가는 거라면 이 기회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도 더 뜨겁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전과의 동일한 예배가 아닌 정말 전심으로 찾는 예배, 내 삶도 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 기도하지 않는 아사, 결국 41년에 죽습니다.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좀 살아라. 하나님 좀 의지하고 살아라. 왜 그렇게 의지하지 않냐? 왜 네 생각대로 그렇게 하냐? 여러분, 사람은요 4종류가 있어요. 자, 제가 말해볼게, 들어보세요. 4종류. 첫 번째, 처음에 좋다가 끝까지 좋은 사람, 정말 드물어. 두 번째, 처음에 좋다가 아사처럼 마지막이 이렇게 망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 너무 많이. 세 번째는 처음에 안 좋다가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 성숙되고 변화되고. 네 번째는 처음도 안 좋았는데 과정도 안 좋고 내용도 안 좋고 지금도 안 좋고 앞으로도 그냥 다 악만 끼치는 사람. 자, 우리는 누굽니까? 이전 삶은 그렇게 살아왔다도 정말 이제부터라도 좀 똑바로 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사
우리 지난주부터 같이 공부하면서 아사를 통해서 너무 많은 분량인데 역대하 14장, 15장, 16장, 오늘 16장 마지막 부분, 아사를 통해서 참 저가 처음에 그렇게 35년 동안 신실하게 살았던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못 가지? 너무 평안해서 그런 거 아닌가? 너무 평안해서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평안한 게 축복일 수도 있는데 평안할 때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나갈 때, 여러분, 다윗 망가질 때 언제 망가진지 아시죠? 잘 나갈 때, 할만할 때, 이쯤 됐을 때, 뭐 명예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뭐 교회나 뭐 자녀나 뭐 실력이나 학력이나 뭐 그럴 때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살 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과 경외하며 인생 살아가면서 끝까지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우리 그 마음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